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사도 요한의 중생 교훈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중생 교훈. 부제로는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관계 회복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제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복음서에서나 또 서신서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냐면은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 그 외에 다른 많은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서 마무리를 짓는, 완성을 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이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닌 뜻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학자, 율법 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진리를 더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조금 평가를 하자면 너무 기복주의로 기울어져 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완성시켜주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서신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모든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물론 이제 모든 끝맺음을 요한 계시록으로 끝맺음을 하나님 하게 하셨지만은 이 성경 신약을 다 읽어보면은 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이 있으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완성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의 그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서는 여러분들 유다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경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고의 경고. 그래서 이 경고를 함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끝내셔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2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심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해서 그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심판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심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하면 바로 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윤택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질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점점 더 복되고 더 나아지는 어떤 풍성한, 더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훈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무슨 준비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배우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버리겠다. 누구처럼? 너희가 들어가서 멸망시킬 가나안 7족속 마냥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서 뽑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만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점점 더 좋아지게, 우리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뭐라 하냐면 더 풍성하고 윤택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점점 더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지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곧 중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데요. 어린아이였을 적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러지만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죠?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 부패한 것, 우리 부패한 전적 타락한 인간인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근데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나가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라 그랬죠. 모든 일을 선하게 한다. 자,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을 자꾸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그걸 알아서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울수록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또 5장 18절 말씀 구약의 시편 66편 9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66편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했어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먼저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여기 9절 말씀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씨라는 게 뭡니까? 씨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씨예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씨를 뿌리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생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생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석 성경 보면은 여기 이제 참고로 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주석 성경에서 참고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생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중생할 때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씨가 열매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씨는 열매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씨가 열매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짓도록 할까요? 죄 짓지 않도록 할까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결정하는데 그 열매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끝나면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하고 뭐가 다르죠?
구절 말씀은 설명하는 거예요. 서술형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3장 9절에서는 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생한 영이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시 성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한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죄를 짓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아는데 성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서 계시는데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우리 중생한 영, 우리 중생한 사람 영을 건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건들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마귀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영원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어떤 이 상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대적한다면 어림도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자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중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구분을 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한 우리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중생에 대한 교훈들에 대한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사실 이 중생에 대한 낱말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어떤 모습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참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잖아요. 배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셨나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렇지 모르느냐.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참 훌륭한 최고의 어떤 그러한 성경 학자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말리엘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그거에 못지않는 그러한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느냐? 네가 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책망을 받으세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책망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이 진리를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또 요한 사도 이 세 명의 사도들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잘 찾아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교훈을 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이 말씀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가? 구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없는 것을 모르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책망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죠. 구약에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더군다나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선지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시편에서도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그 진리는 옆에 내팽겨놓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성경의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껍데기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알맹이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뭐 11조 내고 뭐 의식하고 뭐 하고 그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교리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훈을 받기에는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그 교훈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것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가고 잘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그런 생각이 평생 있는데 언제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중생한 영이 범죄하고 범죄하지 않고 자라나야지 하는 이런 교훈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리가 교리. 그래서 교파가 갈라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칼빈이 가르치고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그런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전적 타락했다? 아니, 전적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교리가. 그래서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칼빈주의적인 신앙은 싫다. 우리 싫다. 그래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그래요. 신학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것은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왜 곤고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8장에 가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 뭐냐면 우리 중생한 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이라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우리 육신의 부패성은 이 죄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벗어버릴 날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린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호두 열매의 비. 호두가 이 껍질이 그 알맹이가 제대로 단단하게 들어찰 때까지는 껍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호두가 다 익게 되면 호두 껍질이 벌어져요. 껍질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벌어져서 그것이 알맹이가 쏙 빠져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이 생각, 이걸 가지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범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든지 생명과를 따먹든지 결정을 해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러나 중생한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생한 영은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나가는 열매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열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로 거듭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한다면,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하죠? 철이 들어야죠. 우리 사람을 친다면, 우리 사람을 말한다면, 야,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 어린아이 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이가 이제 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뭐 몇 살이 되든지 그거보다는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좀 사람 노릇을 좀 하겠구나.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 자기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참 훌륭한 어떤 참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왜 그럴까요? 맨날 술이나 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적의 일을 버려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네 죄에 대한, 네가 죄 짓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접어두라. 접어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는 그 문제를 접어둬. 옆에다 이렇게 좀 놀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죄 짓는 일을 멀리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을 하게 되면은 죄 짓는 일은 버리게 돼 있어요. 죄를 자꾸 지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 만물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회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제로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들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귄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 이때는 처음으로 창조됐을 때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범죄하며 살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만물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으로 만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만물로 이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면 만물들이 그 보답을 하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보답의 열매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만물이 보답한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사도들과 사귀는데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귀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사도들과 친해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친해질 수 있고 또 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선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